사도신경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늦종고종락하면서 참 좌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아멘. 영적 보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보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믿으십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탄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6절부터 50절까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네 어머니이며 네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람이 많이 불고 추운 날씨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삶에도 거친 바람처럼 두려운 바람이 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어지러운 삶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서 따스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하나만을 바라봅니다. 이 말씀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주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달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새벽 기도회를 인도했을 때 그때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집을 지키는 삶이었어요. 우리 마음은, 우리 삶은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열심과 노력과 의로 우리 마음을, 집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치우려고 한다면 귀신들은 얼씨구나 하고 빈집이구나 하고 다시 쳐들어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말입니다. 우리 마음의 집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께 내 마음의 자리를 맡기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우리 삶을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지키려고 한다면 사탄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없는 거라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마음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도 삶도 우리 가정과 교회도 오직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자고 했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된 가족. 우리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결국 헤어질 수 있지만 가족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결국 하나의 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 명절이었어요. 추석 명절 때 오랜만에 친척들도 보고 가족들도 보았습니다. 친척들은 1년에 한두 번밖에 볼 수 없고 자주 못 볼 수도 있지만 그들이 친한 이유, 그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 한 어머니부터 나온 한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피가 우리 친척들, 멀리 있는 가족들 오랜만에 본다 할지라도, 설령 못 본다 할지라도 그 피로 연결되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로 연결되었다, 끊을 수 없기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도 하고 혈연 관계라고 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피로 연결된 사람들만 이 가족일까요? 이 피로 연결된 사람들이 진짜 가족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오늘 말씀 12장 47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아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님의 가족을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몫으로 또 일하시면서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베풀 때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배척을 받으신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 왔다고 소개해 줍니다. 그러면은 가족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저희 가족이 만약에 찾아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가족이 왔습니다. 너무 기쁠 것이에요. 가족이 왔으면 기뻐가지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앉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거나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으면 중간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무시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눈짓으로 인사를 하던가 그렇게 암묵적으로 하고 이렇게 사역을 다 하고 끝난 다음에 이렇게 초대해서 또 가까이 모시게 해서 정성껏 모시거나 인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48절,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8절, 9절입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아멘. 아니 30년 동안 같이 살았던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가족들이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반기시는 것이 아니라 왜 제자들에게 여러분이 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문맥을 같이 보고 그 상황을 같이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예수님께서 절대로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여기 눈앞에 있는데 그들에게 대놓고 그들에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48절 앞에 보면은 누구에게 얘기했는지 나와 있어요. 48절 앞에 보시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 왔다고 저기 멀리서 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모실 줄 알았나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또 같이 있는 무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내 진짜 가족은 멀리 있는 어머니, 동생들이 아니라 여기 함께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믿는 자들이다.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들은 진짜 가족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에요. 저희도 가족은 맞지만 혈연관계가 맞지만 더 혈연관계보다 깊은 가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가족이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눈앞에 있는데 당신들은 내 가족이 아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요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개혁주의자 장로교회 창시자인 칼빈이 예정론이라는 교리를 만들었어요. 예정론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 하나님의 예정이자 섭리이자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비록 죄로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주시고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택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고 예정받은 백성이고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자꾸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칼빈의 예정론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칼빈이 말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예정하신 은혜와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칼빈이 죽은 다음에 칼빈 주의자들이 이중 예정론이라는 것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어느새 칼빈 주의자들이 이중 예정론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예정받은 사람이 있다. 그럼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구나. 구원받지 못하고 예정받지 못한 사람이 있구나. 라고 논리로 인간의 논리로 만든 것이에요. 다시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아직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 중에서도 예정받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예정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결정하고 한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교리는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교리입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선택받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선택 못 받았습니다.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자신들의 구원을 가늠하고 판가름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칼빈이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 앞에서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예정하신 은혜를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신앙을 끝까지 이어가요. 그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처럼 나아갔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절대 얘기도 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선택받지도 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잘 분별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족이 왔는데 그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 진짜 가족이니까 그럼 지금 있는 가족은 안 중요한가?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신천지를 보세요. 신천지를 보면 구원 받아야 되니까, 구원 받으면은 내가 구원 받아야 되니까 가족이 말린다? 다 버리고 나오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에게 주어주신 가족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 가족을 볼 때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님도 가족을 내팽개치고 그냥 있는 사람들만,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챙기시는,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또 집에 가서 당신은 내 가족이 아니에요, 내 가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라고 하실 분은 없겠지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가족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진짜 가족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큰아들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큰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에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진짜 가족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온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로 여겨주신 자, 그렇게 고백해 주신 자, 그 자가 정말 우리 예수님의 진짜 가족인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진짜 가족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인 12장 5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5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좀 중요하고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혈연 관계만 맺어 있으면은 우리 부모님과 자녀와 관계를 봤을 때 어떻게 살든 가족은 가족입니다. 물화통이 터져도 가족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 자가 가족이지만 두 번째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와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은 맞지만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자기의 뜻대로 살 수도 있고 다 하실 수도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셨어요.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진 않는지 우리 돌아보길 원합니다. 제가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저의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죄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방황을 하고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그런 짓는 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네 마음대로 살았던 것, 그게 죄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한 죄의 결과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가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연결된 사람입니다. 우리 피로 연결된 혈연 관계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만에 봐도 가족은 가족이고 친구와는 더 높은,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사랑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된 가족, 그 가족이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된 가족입니다. 이 피는 세상의 그런 피보다 훨씬 더 진하고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과 사랑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분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들, 그 자들은 예수의 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계도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가장 무엇보다 가장 크고 강력하고 진하고 그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 하나의 가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여기며 사랑하고 있습니까? 난 소중한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있는 가족들도 잘 대해 주십시오. 그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족입니다. 하지만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옆에 있는 지체들, 그들도 한 형제 자매고 주님의 피로 하나 된 가족입니다. 우리 이제 옆에 있는 가족들, 우리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가족, 영원한 가족, 우리 가족들 서로 아프고 힘들 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피로 하나 된 진정한 가족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부르며 믿는 주님의 가족 되기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족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 날 위해 죽으신 것임을 고백하여서 그 주님의 피로 끊을 수 없는 가족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육신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예배하는, 함께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또 주님의 피로 하나 된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행복,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로 엮어주신 가족의 은혜, 슬픔과 아픔을 나누며 섬기며 도우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가족,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죽으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 하나로 엮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여기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 화요일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의 피로 하나 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지만 그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박종원 장로님께서 아프셔서 입원 중에 계십니다. 그 아픔을 함께 느끼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도 목사님과 조지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있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힘어버리가 들으며 안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